믿는 자들을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비록 가나안 땅에는 그가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이 이미 거하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지만 스스로 개척해야 할 일이 많아서 참 낙심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또 하나님이 주심을 믿고 단을 삭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온주민만 보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은 눈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단을 삭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믿음의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믿음의 첫 출발을,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출발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하고 있는 것입니까?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신앙생활을 초신자로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잘 예배드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당연히 주셔야 될 것은 믿음의 축복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예상과는 달리 그를 찾아온 것은 축복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산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오는 것처럼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데요. 이 사실만 알아도 우리 믿음 생활에 큰 어떤 난제 하나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다른 점이라면, 믿는 자라면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극복해 간다 하는 것이 달라진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이상하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인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참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부르심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참 이렇게 어려움을 일상사 속에 있는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또 기대하시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먼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어려움이 올 때에 아브라함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반면에 성경이 기대하는 어려움에 대한 믿는 자의 대처법은 그 어려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어려움을 감당해야 할지 여호와께 여쭙고 구하는 것이죠. 본문의 아브라함은 이 단계를 생략해 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으로 이 믿음의 생활에 찾아온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가 기근이 들자 애국으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국은 옛날부터 이 나일강을 끼고 있어서 그 강수량이 풍부해서 가뭄의 영향을 거의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에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물이 많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으로 가서 보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기죠. 그것은 자신의 예쁜 아내 사례 때문에
애굽왕 바로가 자기 아내 사례를 이렇게 빼앗아가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 사례는 빼앗아가고 또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낸 아브라함의 꾀가 아내 사례를 루이라 속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루이라 속이는 이 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렇게 자기의 꾀대로 이렇게 합니다. 그 결과 애굽왕 바로가 이렇게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후대하면서 단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후궁으로 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아브라함의 꾀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목숨을 건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참 빼앗기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는 그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해도 인간적인 꾀를 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잘 풀릴 것 같고 또 하나님께 안 물어도 묻지 않아도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꾀로 이렇게 아내를 루이라 속이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생각했고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히 꼬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하셨던 약속도 무산되게 될 상황이었고 또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도 이렇게 그 행복한 결혼 생활이 끝날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잠언 3장 17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경우가 딱 들어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생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오히려 그에게 사망의 길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우리의 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 인도함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하셨던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일생 동안 늘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죠.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에도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생애가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정말 가장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인생을 사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아브라함처럼 기근한 문제를 당할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늘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없을 때도 그렇지만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이 스스로의 꾀로 난간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런 난간에 처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본체만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아내로 맞이한 자신의 후궁으로 취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죠. 이 재앙을 통해 바로는 자신이 데려온 아브라함의 여동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례가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아내를 누이라 하였는가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냅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이 장깨를 부리다가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리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다 망쳐버릴 뻔했는데 하나님을 그랬던 아브라함을 그의 공경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하면 참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편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바로의 손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또 아브라함을 공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참 많은 무리들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또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인생을 이렇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편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도우심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 것과 또 그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이 문제를 들고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